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7년 만에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무리의 용사들을 봅니다. 인생 만사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은 끝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철없는 유년기보다는 청년기가 더 나아야 되고, 청년기보다는 장년기가 더 나아야 되고, 장년의 시절보다는 인생의 황혼기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작도 아름다웠지만은 끝이 더 아름다웠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던 정복 전쟁의 선봉에 있어서 생사를 오르내렸던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임무를 끝을 내고 이제 자신들의 기업, 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요단강 동편의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면은 강서편에서는 자기들은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처자와 양떼와 가축을 위하여서 성읍과 우리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편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기업을 다 분배받기까지 전쟁에 언제나 선봉에 서겠다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두 지파 반은 지난날에 다짐했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었고 기업은 분배가 되었고 도피성도 레위인의 성읍도 다 분배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하고 부끄러움 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귀환하라. 7년 만에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지파 반의 귀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요단강 서편에도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 그건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 소원합니다. 저들의 귀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한 자들의 귀환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다시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가 끝났을 때 그는 저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았던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의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노고를, 그들의 피 흘림을, 그들의 땀 흘림을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옛날 고전에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거대한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초나라를 세웠던 항우가 백발산의 기계와 용기로 천하를 정복을 했지만은 신하들에게 공정하게 농공 행상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공로에 따라서 상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영화를 누리다가 득장 한 나라의 유방에게 멸망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정복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수고를 기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야 될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의 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칭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청종했다. 또 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너희가 다 지켰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한 그 칭찬은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 지켰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지파 반이 긴 성경 시대와 교회사에서 칭찬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행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한 두 지파 반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충성의 표준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대로의 충성, 말씀대로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 한자를 나타낼 때에 충성, 충자와 그리고 정성, 성자가 합해서 된 말이 충성입니다. 충은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 성은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마음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네. 내 지식대로 성실하겠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충성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말들, 그 사람의 말대로 했다 이거지. 모세가 지난날 우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지켰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대로 그들이 지켰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책임을 다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과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순종의 기준이었고, 저들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청종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충성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충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충성을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자 죄인된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은 7년 동안 변함없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그들이 형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한 서약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던져버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기를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충성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기반을 두었던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전쟁은 자신들의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서편의 가나안 전쟁에서 적당하게 세월만 보내도 그들은 되는 겁니다. 화살이 날라올 때 최전방에 서 있지 않아도 그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은 오늘 모세가 돌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했던 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했던 그 책임을 너희가 피하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의 최전방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들의 기업은 요단강 동편에 다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야, 이 성읍은 너무 좋구나, 이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두 지파 반에게는 거기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대가가 없는 싸움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한 서약 때문입니다. 두 지파 반의 충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을 해버린 채 혈연관계에서의 인간관계나 이해관계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 한 서약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했고 7년 동안 그들은 변함없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내 소득이 얼마이냐, 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성읍을 내가 취할 것이냐,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지도자 모세 앞에 서약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어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질 신앙 자세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한 서약에 따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이 명한 책임을 벗어버리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들려준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자기의 소유지에 들어갔어도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7년 동안 너희들이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 하나님의 말을 너희들이 지켰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돌아가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겠습니까? 사실 요단강 동편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양 한 마리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에서만 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요단 강변에서 돌탑 하나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들 보래.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사실 두 지파 반은 양을 잡는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기념비를 세웠는데 9지파 반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 번제단을 쌓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전쟁이 붙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렸지요. 우리 제단 쌓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동편에 가는 2지파 반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관계로 그것이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2지파 반이 7년 동안 전쟁에서 그들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최전방에 서서 저들이 한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들, 너희들이 7년 동안 너희 형제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요단강 동편에 가가지고 너희 형제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대림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범죄의 당사자 2사람은 모두 한 연립주택에서 1년 전부터 새들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옥탑방에 새들어 살고 새들어 사는 공장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지하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2사람은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중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공장 직원들에게 내일 월급 주기 위해서 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음침한 골목길에 접어들면서 자신들의 집으로 향하는 2사람입니다. 앞에 선 사람의 귀에 뒤에서 한참 전부터 자기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앞서가는 사람이 마침 자기 집에 들어서서 계단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문을 열고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껴 쓴 앞에 선 사람이 구둣발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차서 쓰러뜨렸습니다. 2사람은 서로가 강도인 줄 알고 거기에서 격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층계에 굴러 떨어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한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화 없이 불신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형제 곁에 있었다, 요단강 동편에 가더라도
너희 형제들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은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저들이 한 서약을 다 지켰던, 형제를 사랑하였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그들의 형제, 그들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동편에 너희 기업으로 돌아갔어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승리의 결과를 형제들과 나누는 자들의 귀환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도왔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다. 그들이 없다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강해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을 전투 현장에서 보아라, 들으라, 배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야 되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동편의 두 지파 반도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들은 전투 현장에 있었고, 이제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풍성하게 나눠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기쁨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 전쟁을 보지 못한 자들,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형제와 이웃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줌이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는 그거를, 받아가는 그거를 단순한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가져가는 전리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의 상징이 바로 전리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거를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개념 속에서 이 전리품을, 이 승리를 너희들은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은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과 이웃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로 먼저 맛보게 하신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전리품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의 문둥이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거기 가서 우리 굶어 죽을 것이다. 저 아람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항복하자. 거기에는 우리가 죽이면은,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자. 그러나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 사마리아의 내 문둥이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리품이 인산인해가 있었습니다.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누리고 채웠습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말,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날이 밝은 아침까지 이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만 같다.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동포 사마리아 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둥이 보고 다 가지라고 그거 준 거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싣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랬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것이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체험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그 받은 은혜를 자신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할 때에 나누어 주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갖다 놨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누고 싶다. 내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말로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나누고 싶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희박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형제와 이웃 관계는 단절을 해버린 채 단지 내 지식과 내 삶 안에서의 십자가만을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온데간데없고 내 기도 생활과 내 예배 생활과 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잘못된 은혜인가 바른 은혜인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왜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은 그것으로 뭘 하고 싶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물을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이 교회입니다. 형제와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옆에 없으면 뒤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집사를 권사를 앉혀놨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지파가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냐 이거지. 그것이 진짜라면은 너희들이 7년 동안 형제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키면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 동편에 가서도 그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리품은 오늘의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인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동편으로 가는 많은 전리품을 싣고 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형제 관계를 말하고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면은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 틀을 주장을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 옳다라고 하면서 생활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붙들려 가는 것, 그렇지 못할 때에 회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의 회개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앞뒤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옆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앞뒤에,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이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진 것을,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 새벽 기도 못했다. 아, 내가 감사 못했다. 그게 신앙생활 다 아닙니다. 너무 초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앞뒤에 옆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다, 그거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아, 그 형제가 나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은 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성경을 읽었고 우상숭배 안 했고 이웃을 해하려고 안 했고 도적질하지 아니했고 간음하지 아니했고 기도했고 선한 마음을 품었고 이런 행위가 나의 자랑이 된다. 나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 자기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만 알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가 미래의 나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 집사님 남편만 보지 말고 한번 쭉 보십시오. 옆에 앞뒤로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의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품은 선한 마음과 행위가 자랑이 되고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보기 싫고 대화하기 거북한 성도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나와 함께한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나눔을 통하여서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네가 나타내기 위해서 영천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남 모르는 뭐 선행을 하고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 인간관계, 이해관계가 아니라 형제다. 하나님 사랑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옆에 있는 집사 사랑해라. 그가 너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장차 면류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옆에 형제 자매와 이웃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없다면 나에게는 면류관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고 나눔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
혼자 고고하게 잘 믿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불확실한 믿음입니까? 이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웃관계는 내팽개친 채 하나님을 빠르게 섬기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과 믿음이 없음과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증거가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이번 주에 우리 호세아서를 읽지요?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났어. 너는 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기생 고멜하고 결혼하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윤리적으로 이해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다, 상상이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호세아가 사랑할 수 없는 여자 기생 고멜과 결혼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호세아를 덮어버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멜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데려와고 살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또 바람이 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윤리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호세아가 거절도 아니하고 가서 또 데려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호세아야,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타내라. 그럼에도 이웃은 내 신앙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글을 쓰고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술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하나님 사랑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속에서 발산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입니다. 두 지파가 너희들이 7년 동안 너희들이 형제 곁에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간다. 너희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간다. 는 전리품을 싣고 간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다 나타내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종교적인 사람밖에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라 이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여러분의 옆에 성도와 가정과 이웃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성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붙들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말을 하면은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뭔가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이웃으로부터, 외부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매맞음과 핍박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과 자신들의 서약을 지킨 믿음과 충성은 저들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대가 없는 싸움을 7년 동안 헌신한 것으로, 희생한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너희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형제들과 이 기쁨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하는 이들, 가벼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나타내야 될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때
그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 불의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니까 한 30년 됐네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에 읽는 고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책을 제가 철원 철책선에 근무를 할 때에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부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20대 청년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앞과 뒤에 앉아있는 성도는 여러분이 장차받을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